요나서는 총 몇 장이죠? 4장. 요나 Y 시리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4장입니다. 1, 2장 우리가 끝냈고 오늘 3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1, 2장과 또 따로 떼어 3, 4장이 꼭 그 미술 기법의 데칼코마니아 같습니다. 데칼코마니가 그거죠. 종이 반절을 접어서 반절에만 한쪽에 물감을 뿌리든지 또 의도적인 모양으로 칠하든지 해서 접습니다. 그러면 반대편까지 대칭의 같은 무늬가 생기는 것, 그걸 데칼코마니라고 부르죠. 그래서 1, 2장과 3, 4장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1, 2장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고 3장과 4장에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큰 대도시로 들어갑니다. 1, 2장의 무대는 바다였고 3, 4장은 무대가 도시, 큰 대도시였습니다. 저에겐 20대 초반에 구약성서에 눈을 뜨게 해준 어떤 저에겐 멘토와 같은 세계적인 구약 여성학자인 필립 스트리블 교수의 좀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데칼코마니 같은 건지 좀 오늘 설교의 바탕을 깔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3장을 따라가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거의 비슷하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각각의 2절입니다. 1장 2절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3장 2절입니다. 시작. 3장 2절에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거는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까지 2절에 봤어요. 3절은 그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1장 3절은 피했죠. 도망했습니다. 근데 3장 3절은 그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3장 4절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경고를 폭풍을 통해서 하셨고 3장 4절에서는 요나가 니느웨 도시에 들어가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죠. 5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은 이제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바뀌어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죠. 이교도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5절과 3장 5절은 이교도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3장 5절이요. 니느웨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사공들, 그러니까 선원들이죠. 그리고 니느웨 도시 시민들,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그 말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교도들 가운데 지도자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1장 6절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3장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1장 6절에서는 배 위에 있는 리더, 지도자인 선장이고 3장 6절은 그 도시의 왕에 일어났던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3장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그들 1장 7절의 그들은 선장과 선원들이죠. 그들이 함께 단합해서 방법을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3장 7절에서는 왕과 왕실의 대신들이 함께 단합해서 조서를 그 도시 전체에 반포를 합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어때요? 이게 너무 흡사하죠? 네, 읽어보니까 신기하죠? 이게 의도하지 않고서 이렇게 대칭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룬 까닭은 너무 흡사하게 쌍둥이처럼 닮은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예술의 묘미는 뭔가의 차이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술 같은 이 이야기의 흐름, 이 안에서 차이 다 비슷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의 내용도 똑같고 또 이교도들의 반응, 또 이교도 지도자들의 반응, 그들이 합해서 하는 반응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변화입니다. 변화, change.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내용인 메시지도 밝혀주었고 경고에 대한 이교도의 반응도 매우 흡사한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요나의 변화입니다. 그죠? 1장에서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 피해가지고 도망했고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습니다. 바뀌었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변화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돈 주고 뭘 구입하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쉽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해도 내 다짐했던 변화하고자 하는 소망의 어떤 지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변화 어려운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없는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변화하는 1장과 3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제비를 뽑았죠. 그 누가 뽑힐 줄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임했고요. 또 바다에 던져서 익사하는 순간에 처했고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수 없는 우여곡절 끝에 요나 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수 없는 과정 끝에 이 요나 한 사람이 변한 겁니다. 다른 거는 구도 자체가 거의 그대로 아주 데칼코마니처럼 그대로 이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펼쳐지는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이야기에서 옥동자처럼 하나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요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1장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고 1장에 3장으로 폴짝 건너뛰는 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은 것도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지는 것도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변화해야지, 내일 또 동일하게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을 밀어붙이는 힘도 변화입니다. 그 어떤 우여곡절에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신념과 혁신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변화입니다. 그 변화된 것도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삶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데 이 변화하자 이게 아니고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째,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요나는 변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습니다. 말씀으로 영영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요나입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받아들여도 그 말씀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피해 도망했습니다. 그랬던 요나였는데 말씀이 꽂혀있는 깃대를 향해서 새롭게 방향을 바꾸어 선회에서 달려갑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게 어느 정도 변화인지 우리 PPT 지도를 통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터키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이게 실제 처음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30년 동안 성서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봤던 게 이게 저의 개인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 입체적인 다른 느낌으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터키를 저기 터키 있죠. 네모라고 칩시다. 직사각형의 네모 비슷하죠. 터키 보입니까? 예, 터키가 네모라고 치면 아랫면만 보면 아랫면의 절반 안탈리아가 있는 그 부분이죠. 알레포까지 그 절반은 아래쪽이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지중해라고 부르죠. 또 그 나머지 또 절반은 육지입니다. 그 육지 아랫면의 육지만 봅시다. 직접 접경은 아니지만 그 밑에 요즘 한창 어려움이 있는 레바논, 그 아래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직접 접경이 있는 시리아가 있고 그 옆에는 이라크라는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 터키의 이라크 접경 지역, 그러니까 네모난데 맨 오른쪽 아래 꼭지점의 지점에 이라크에 붙어 있지만 거의 접경 지역에 있는 모술이라고 하는 빨간 점이 보이십니까? 네. 그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 현재 지명인데 그 지역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인데 저 이라크 하단부터 강이 발원해서 올라갑니다. 한쪽은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모술까지 올라갑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니느웨까지 뻗어 있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꽃을 피웠던 세계 가장 제1의 도시입니다. 거기가 니느웨예요. 좀 감이 잡혀지죠? 터키의 오른쪽 꼭지점은 가장 하단 부분.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이거는 요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경로인데 예루살렘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을 배 타고 하나님 피해 도망했죠. 정반대에 지금의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누에보다 훨씬 먼 곳으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안 볼 거야. 작정하고 도망간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그림자도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그분의 말씀 나에겐 도저히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배 타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터키 아단 지역에 지중해 바다 어디선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지중해 연안일지 아니면 이스라엘 어느 해변일지 누구도 알지는 못하지만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육지의 지점부터 바로 저 니느웨까지 다시금 변화된 요나가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한 겁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45도만 살며시 바꾼 게 아닙니다. 토럴리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금 선회한 겁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당시 세계 넘버원 제1의 도시였습니다. 뉴욕 같은 흡사한 도시입니다. 많은 인종들이 집결해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반대에서 가장 멀리 도망하려 했던 요나가 마치 발목에 고무줄이 묶여 있는 것처럼 확 잡아당기니까 하나님 본래 가라 했던 니느웨로 향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왜 요나는 변화해야 했을까요? 왜 변화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을 올인하기 위해서, 그 뜻에 붙들려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는 변화했습니다. 아주 아련한 기억 하나를 떠올려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 어릴 적 시골의 깡촌에 살았는데 나뭇가지에 매달렸던 어느 날 나뭇가지에 매달렸던 작은 애벌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애벌레는 고치 아시죠? 그 애벌레가 집 짓고 그 안에서 그 탈바꿈하는 그 고치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고치를 지켜보면서 이제 애벌레가 변해 나비가 나오는 순간을 책에서 봤는데 그 나비가 나오는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고치에서 정말 나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비가 그 고치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나비를 도와주려고 고치를 살짝 찢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비는 쉽게 고치에서 나왔습니다. 제 도움을 받아서 너무 안쓰럽게 애쓰고 있는 이 나비가 아주 쉽게 그 고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지 못했습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는데 스스로 싸우는 과정이 중요했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 불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냥 조금 열어준 건데 오히려 나는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 과정에 나비 날개가 강해지고 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변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로막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1장에서 그냥 곧장 3장에 요나가 나왔으면 훨씬 더 용이하고 좋았겠지만, 요나가 요나인 것은 1장에 스스로 자초한 고통일망정, 그 시간이 어쩌면 꼭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요나의 고통은 이 나비처럼 외부적 환경을 뚫어야 되는 그런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고통은 자기 스스로 자초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11번째 요나 설교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여튼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장 결정적인 자기 삶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 그 진리에 자기를 올인한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게 그냥 평범한 우리 신자들에게 평범한 변화인 것 같죠? 이게 가장 커다란 변화입니다. 나에겐 여러 가지 삶의 우선순위도 많고, 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있는 깃대를 향해서 나는 다시금 방향을 선회해서 달려갈 거야. 그 뜻을 이루는 게 내 삶의 가장 나에게도 올인하는 내 삶의 재미야. 라고 생각하며 변화되는 그 지점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의 지점입니다. 왜 변화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붙잡혀 따르며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고서는 세속적인 나의 삶의 모습으로는 결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설정한 다시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포기하며 무늬만 신자인 채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겐 어떤 가치입니까? 그 뜻을 이루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중요함입니까? 왜 변화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들 모두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요나가 변화된 것은 니느웨 도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하루 온종일 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는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요나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맨하탄 한복판에 이렇게 적대 국가, 적대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야, 너희들 이젠 곧 어느 시까지 되면 망할 거야. 너희들 다 파괴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저를 어떤 사람은 테러 의심문자로 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이상하게 본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시민들은 요나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위협하거나 어떤 폭행했다고 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도시 전체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들, 그 도시가 갑자기 변화된 지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5절에서는 니느웨 시민들의 변화인데 세 가지 회개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을 도시 전체가 일반 평시민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다음 6절에서는 니느웨 왕이 세 가지 회개 행동을 보여줍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이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 위에 앉으니라. 자기의 절대적 참회의 어떤 의식적이고 행동하는 어떤 상징처럼 여겨진 제 위에 왕이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마지막으로는 7절, 8절에 왕실은 세 가지 조서를 도시 전체에 반포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둘째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전부 다 베옷을 입는 것. 세 번째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구체적인 실천이 들어가 있는 세 번째인데, 강포라고 하는 건 폭력입니다. 첫 번째 요나 Y 시리즈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니느웨의 포악함, 니느웨의 폭력성은 지금까지도 아주 심벌처럼 여겨집니다. 여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도,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도, 브리티시 뮤지엄에도 큰 당시 아시리아 이 제국이 가졌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포갑했는지 사진으로 보여줬던 벽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악한, 그들이 행한 강포, 폭력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조서의 세 번째 실천 지침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도시가 바뀌고 변화되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회학적 요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를 굴린 거죠. 온갖 인간의 뛰어난 지능을 고고학적으로 다 풀어 모아서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이었고 거기에 무엇을 먹고 살았고 당시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를 기가 막히게 조사를 해내는데, 이런 사회학적으로 이 도시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기에 모든 사회가 이런 사회 개혁에 성공했다거나 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이런 말씀에 접해서 내 삶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 자체가 변화할 개연성은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회가, 모든 단체가, 모든 신앙 공동체가 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회개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는 사회학적 요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요인을 추동해 나가는 그 뭔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회개, 마음의 변화,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전체가 바뀌는 변화,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사회학적인 요인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세 번째 조서의 세 번째 실천 지침은
폭력 중지였습니다. 당시에 무적의 군사력을 뽐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뜨렸습니다. 이 무적의 군사력을 뽐냈던 니느웨가 딱 하루 만에 하루 요나가 한복판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딱 하루 만에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 니느웨 스스로 니느웨의 길을 포기한 거죠. 살육하고 노예를 삼고 억압했던 니느웨 제국주의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오늘날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변화가 지금 저 중동에서 어린이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한 사람은 자신의 정치 입지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폭력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에 일어나야 될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죽여야 될까요? 죽여야 되는 명분들을 각자 되지만 왜 전쟁해야 될까요? 왜 내 명분과 내 화를 애맨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야 됩니까? 니느웨는 그렇게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사회학적 요인으로도 정치학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인 니느웨는 왜 변화되어야 했습니까? 왜 변화되어야 했습니까? 이유는 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파국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들은 파국을 맞을 수 있는 도시 내부적인 문제들, 계급 간의 갈등들,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파국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요나를 그 도시에 보내려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니느웨의 변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피해야 됩니까?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좀 궁색맞아 보이는 이유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지옥 가기 싫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화나시면 어떠시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지? 다 현대인들 편하게 살면 다 잊고 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제국, 뜨고지는 수많은 기관들, 허물어지고 있는 개인의 삶들,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파괴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죠. 탐욕, 교만, 억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그 결과가 오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디자인했고 창조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참고 참다가 그게 브리밍 오버, 확 하고 폭발해버리면 파괴되어집니다. 망합니다. 끝이 납니다. 심판이 옵니다. 파국이 닥쳐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까? 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상하지 못할 파국으로 우리를 치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구절에는 그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행여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심판과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 변하면 망합니다. 변화합시다.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그걸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물건, 세상의 어떤 재산, 세상의 성취, 세상의 물건들, 그건 우리의 파국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되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변화되어야 될 이유는 심판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 심판은 떠보는 장난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그 심판 한복판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후회도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는가? 요나 한 사람이 이 하루의 사역,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이뤄낸 그 하루의 사역, 어떤 사역이 이 정도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성서에서도 찾기 쉽지 않고 인간 인류의 역사 안에서 찾기가 하나 정도, 존 칼빈이 종교개혁할 당시에 제네바로 들어가서 그 더럽고 위험하고 버려진 땅, 자연환경도 그거 이겨낼 수 없는 까칠한 엄청난 버려진 그 황무지 같은 스위tzerland, 그 스위스 땅에 제네바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고 그 도성을 변화시켜 제네바를 완전히 탈바꿈시킨 것, 그거 하나 정도 생각났습니다. 이 정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사역이 있을까? 요나의 사역은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니느웨 도시의 복잡한 도시체계 안에서 서로 싸우던 여러 계급들, 앙숙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치유를 함께 이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손을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요나의 설교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요나 한 사람의 변화, 늘 그냥 요나는 요나겠지, 너는 너잖아, 너는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 그 요나 한 사람의 변화로 니느웨 대도시에 전무후무한 사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니느웨는, 그 도시는 왜 변화해야 했습니까?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죠. 신자 요나는 말씀을 따르려고 변했고, 비신자 니느웨는 심판을 피하려고 변했습니다. 그러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왜 변화해야 합니까? 가장 궁극적인 변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이 요나서 3장 1절 10절에는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회개 단어인 슈브라고 하는 동사가 다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회개하는 것, 전부 슈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돌이키사 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늘 한결같아야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화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변화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철회하지 않고서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 하나님의 구원에 임할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에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방치하거나 유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에서 돌이키셔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철회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변화해야 합니까? 변화의 결과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입니다. 불붙는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심판을 돌이키셨죠. 가장 하나님의 결정적인 위대한 클라이막스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다 안 되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입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 아직 느낌표가 3개가 있습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우리가 근사하게 벗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처리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변화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의 돌이키심,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파국을 피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조차 하나님도 사랑으로 변화하십니다. 요나 한 사람의 변화로 당시 세계 제1의 도시가 변화했습니다. 요나의 변화도, 그 대도시의 변화도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변화인 사랑으로 가능했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나도 변화합시다. 고통을 감안한 변화로 용기 있게 나갑시다. 하늘의 뜻을 이루려고 내 자신이 변화하고 진노를 피하기 위해 내 자녀와 가정과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 살며 내 변화로 도시의 변화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변화합시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변화의 결정체인 사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